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 이 두 가지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 모두에 아주 큰 도전을 던지는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 그 자체라면 왜 그렇게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 사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는 게 우리 본성인데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깊은 괴리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의 큰 벽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편함과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핵심 질문을 정면으로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이 깊은 혼란의 시작은 놀랍게도 성경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보면요. 한쪽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성경의 다른 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넘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말 서늘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이 두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서 대체 이 둘이 어떻게 한 분의 성품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랑과 자유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심판을 그냥 반대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진짜 사랑의 본질 안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낳는 결과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그분의 가장 깊은 소망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나 멸망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누군가가 벌받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망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려고 작정하고 만든 장소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도대체 왜 지옥이라는 끔찍한 옵션이 아예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면 그냥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게 강요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사랑해, 안 그러면 넌 끝이야 라고 협박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통제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강요해서 얻어낸 고백에 무슨 진심이 있겠어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한 복종일 뿐이죠. 진정한 사랑, 진짜 관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천국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걸 거부해온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천국에 가둬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가장 큰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될 테니까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죠. 바로 작가 C.S. 루이스인데요.
그는 마지막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밀어넣는 벌의 장소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온 사람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존중해 주신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하죠? 자유의지라는 설명만으로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문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 바로 정의의 무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결과가 하필 영원이어야 하냐는 거죠. 길어야 100년 사는 유한한 인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이라는 무한한 벌을 내리는 건 너무 불공평하고 과한 거 아닌가요? 정말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실수, 뭐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피조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행위, 말하자면 우주적인 반역행위인 셈이죠. 어떤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는요,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그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거랑 실수로 사람을 차로 치어 죽이는 건 둘 다 생명을 해친 거지만 그 죄의 무게가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친구 뺨을 때리는 거랑 한 나라의 대통령 뺨을 때리는 건 똑같은 물리적 행동이지만 그 결과와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잘못의 무게는 그 대상의 가치와 존엄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성냥 하나를 켠다는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성냥불을 작은 종이 한 장에 가져다 대면 뭐 잠깐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고 작은 재만 남겠죠.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성냥불 하나를 몇 달 동안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린 거대한 숲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며칠, 몇 주 동안 계속되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산불이 될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게 폐허가 되겠죠. 행동은 성냥불 하나로 똑같았지만 그 대상이 뭐였냐에 따라서 결과의 규모와 지속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죄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적용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른 유한한 존재에게 저지른 잘못과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반역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생명, 호흡, 햇빛, 공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무한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행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무한한, 즉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정의는 좀 접어두고 그냥 다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온 국민을 경악시킨 연쇄살인범이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판사가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 판사, 사랑이 넘치는 판사라고 칭찬할 건가요? 아니면 정의를 팔아먹은 썩은 판사라고 비난할까요? 그 판사의 이른바 사랑이라는 건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끔찍하게 비정하고 잔인한 2차 가해일 뿐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속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완벽한 정의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진짜 사랑은 악과 불의를 못 본 척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기를 요구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을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긴장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분의 엄중한 공의,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의 화신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겁줘서 억지로 믿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옥이 진짜 존재하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토록 간절하게 경고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 즉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해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멸망하지 않는 길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지옥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불의한 거니까요. 대신에 그 지옥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 즉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죄의 그 무한한 형벌을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대신 다 짊어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셨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몸이 아파서 지른 비명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즉 지옥의 본질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정면으로 만났고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공의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단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세 단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랑의 본질, 죄의 무한한 무게를 다루는 정의의 필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십자가의 신비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당신을 향한 초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 초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그분을 반역하는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지옥의 실제와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건강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구나.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죠. 결국 이 모든 길고 어려운 설명은 단 하나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엄청난 사랑과 진지한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이라는 공포나 협박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넘어 복음이라는 가장 눈부시고 희망찬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